저는 4월 이 남은 2주 동안 올해 주제가 투게더 아닙니까? 그죠? 함께. 그래서 교회와 함께. 그래서 5월은 또 가정의 달이어서 교회 시리즈 가기가 좀 그렇고 부활절도 끝나고 종료주일도 끝나고 해서 남은 2주 동안 아주 임팩트 있게 짧고 굵게 교회와 함께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능력, 영광, 그 위대함과는 거리가 멀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사랑플러스 요즘 가장 큰 근심이 있어요. 뭐냐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새가족들이 매주 오는데 정착률은 떨어지더라고. 솔직하게 거품 다 빼고 왜 그런가. 소문났어요. 저희 교회 믿습니까? 이런 기적적인 교회가 없어요. 제가 교회 그 세미나, 개척교회 세미나 이런 데 갔는데 우리 교회 얘기하니까 다 놀래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기적처럼 세워진 교회예요. 일일이 다 얘기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하나님이 기적처럼 세우셨고 기적같이 하나님의 영혼들 불러본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이 교회를 세워진 게 너무 기쁘셔서 세운 그런 교회인데, 근데 소문난 잔치에 우리 청년들이 잘 정착이 안 돼요. 그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 다니면서 내 신앙생활하면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관성에 의해서 한번 시작한 거 멈출 수 없어서 그 문화 안에서 그냥 가야지 이 일이 되고 뜰 모임이 소모가 되고 왜 해야 되죠? 뭐 그냥 형식적이 되고 막 이러다가 자기 의지로 나오다가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회의 능력, 교회의 위대함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자기 의지대로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가 시간 지나면 다 흩어져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두렵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늘 두려움으로 이루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교회로서 내가 평생토록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날마다 예배 때마다 갈 길을 주께서 보여주시고 산 소망이 생기고 소모되지 않고 날마다 열정이 불타오르는 그 예배에 주시는 그 임팩트,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해 나가는 건데, 은혜가 없고 저희 부흥회가 열린 것 같아요. 네, 손승림은 제 아들. 그 은혜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으로 나오다가 다 흩어지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다니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의미도 못 찾겠고 그저 습관처럼 멈출 수 없어서 다니는 건 아닌지. 바쁘다고 시험기간이라고 하네요. 시험기간 다 죽었어. 시험기간 빈자리들. 네.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럴 수 있다 쳐요. 바빠서 못 오는 건 마음 아프죠. 아는데 이게 이러다가 우선순위가 뒤바뀐다니까. 이게 자기 삶의 모습을 반증하는 거예요. 바빠서 못 나와요. 한두 번이 아니고 이게 나중에는 바쁜 것보다는 교회가 더 뒤에 처져 있는, 신앙생활, 예배생활이 더 바쁜 게 중요해요 가 되는 거예요. 시험이 더 중요해요 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핑계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자체에 문제만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교회 밖에서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지차를 두루 찾으며 졸지도 않고 우리를 공격하러 오거든요. 세상이 훨씬 혹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도 좋지만 술집도 좋고 여행도 좋고 자는 게 더 좋고 데이트가 더 좋고 그런 거예요. 저기 무슨 소리죠? 네. 꺼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짬뽕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제 교회도 좋은데 술도 좋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 다니는 친구랑 술 마시러 가고 교회도 좋은데 여행도 좋고, 그럼 교회 다니는 친구랑 주일 빼먹고 여행 가고. 제가 뭐 주일 성수를 고집하자는 게 아니고 짬뽕이 되는 거예요. 짬뽕이. 세상이 더 매력적일 때가 있어요. 세상이 더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굳이 교회, 이게 자기 의지가 아니고 나중에 이게 하나님께서 붙들린 의지로 나가지 않으면 막 이성적인 판단하에서 생각하는 거, 별로 교회 적당히 그냥 어떤 그 문화와 되게 지적인 만족을 주는 어느 정도를 추구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되 그래도 세상이 좋다. 이게 점점 이렇게
세상 밖으로 밀려나는 수많은,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성도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안나다 성도, 가나안 성도 100만이 된대요. 100만. 왕년 신앙생활 운운하는 사람들이 100만이 된대. 나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안 가는 사람이 100만이나 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룻기를 보면요, 등장하는 엘리멜렉 가족이 나오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나가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예요. 빵집.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교회에 먹을 빵이 없으니까, 교회에 먹을 떡이 없으니까 세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소문난 잔치가 되지 않나? 과연 능력 있는 교회인가? 저는 이거에 대한 너무 요즘 근심거리가 있네요. 이 말씀의 능력, 예배의 능력, 이 교회의 능력, 그 위대함이 과연 풀어지고 그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아서 세상을 뛰어넘는, 세상이 감당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 있는가? 아니면 늘 재다가 결국에는 교회 먹을 빵이 없네, 세상에 허덕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정체가 되고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그런 교회라면 오늘 이 2주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회로서 무엇인가, 그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From Good to Great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것을 넘어서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도약하는 그런 거룩한 두 주간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이 얘기 자주 했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뭐라고 고백하느냐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물어봅니다. 타이밍이 되게 기가 막혔어요. 제자들 잠깐 조용한 곳에서, 마태복음 16장은 딱 중간이거든요. 마태복음 끝과 처음에 중간인데, 중간 시점에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예수님이 유명해진 거예요. 죄송해요. 네, 괜찮습니다. 너무 놀라시네. 벼돌을 더 놀랐어요. 네. 어디까지 했습니까? 네, 저도 언약궤 타령을 좀 해야 되겠네요. 오병이요. 네, 오병이요. 또 가르쳐 주시는 오병이요. 이 다 유명해지고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니까 자기들 먹을 거 챙겨주시는 분, 가난해서 구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 시점에서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13절 보시면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교회는 고백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한테 그 집중적으로 그 질문을 딱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성가대 솔로 시키듯이 제자들 한 명 한 명 물어보기 전에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가 여러분이 교회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 교육과 지식을 얻어가길 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병이 낫기만을 원할 거예요. 예수님을 비즈니스 매니저다라고 생각하면 사업 성공하려고, 기독교 이미지가 나타나는 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정직과 어떤 그 공의와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 사업 매니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교육 컨설턴트다 하면은 자녀를 교육기관에 맡기듯이 어느 교회가 우리 자녀를 신앙교육 잘 시키나 하면서 교육기관 맡기듯이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엔터테이너다라고 생각하면 교회에 와서 재미 좀 보려고 오는 사람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이 모임이 친교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세상에 훨씬 더 역동적인 동호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야구 시즌이 벌어지면서 직장을 마다하고 그 지방까지 그 홈 경기, 어웨이 경기 찾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역동적이고 살아있는지 몰라요. 교회를 이 정도 친목 동호회 수준으로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은 금방 식상할 거예요.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굳이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시끄럽게 사람들 관계하면서 사귀면서 막 상처받고 이러는데 그냥 요가 학원을 끊어서
아침에 명상하는 것이 좀 더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인 기대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이 기대를 못 채우면 교회를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종려주일 때 배운 것처럼 호산나 날 구원해 주십시오 하다가 5일 만에 돌변해서 자기 기대에 미치지 않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별거 없네 하면서 벗어 던져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왜 다니는지에 대한 병든 고백의 터가 결국에는 여러분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할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14절 보시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이건 뭐냐면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푼 사람이거든요. 정의로운 심판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건 뭐냐면 정의의 검으로 자신들을 이렇게 자극해서 그 앞에 회개하는 수준까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고백하는 것은 두려움의 존재, 나를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특히 모태신앙들이 그래요. 뭔가 하나님 의식이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아는데 교회 떠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다리몽댕이 부러질 것 같으니까 주일 생활하는 사람들, 역동성과는 상관없이 종교생활, 문화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혼날까 봐.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더러는 엘리야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약에 보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게 할 만큼 이 미라클 메이커, 기적을 만드는 사람. 표적 바라보고 나오는 사람들. 표적은 중요하죠. 기적은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근데 기적만 쫓는 게 아니고 그 기적이 얘기하는, 기적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만 쫓아다니면 그거 없으면 식상에서 떠나는 사람 되는 겁니다.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다.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민족을 향한 애절한 마음을 가진 선구자. 또는 길을 인도해주는 현자.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예레미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 문제나 어떤 정의 실현, 같이 공감하는 슬픔을 가지고 이 이슈가 되는 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 이분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이 말씀을 통해 풀어주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예레미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제 이 질문을 뒤로하고 직설적으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15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니? 한번 물어보세요. 좀 어렵다. 문어체니까 너는 교회 왜 나오니? 물어보세요. 이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FMA 플러스 제대로 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교회의 터예요. 이 고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 고백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맨날 들어도 까먹잖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은 사람은 딱 세 부류예요. 누구죠? 왕, 또 제사장, 그렇죠. 한 명 더. 선지자. 이 세 부류에게 기름을 붓는데요. 물론 이 세 가지를 성취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체성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지만 사실 이 고백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얘기예요. 왜냐면요, 이게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 기가 막힌 이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데 이 워드플레이가 되게 많아요. 예수님이 처음에 13절 보면 베드로같이 무식하고 약간 다혈질 이런 대답을 하는 게 너무 신기할 만큼 예수님이 13절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러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라고 했죠. 이 인자라는 것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정확하게 인자는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를 나는 인자, 힌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인자라는 이 포인트를 딱 캐치해가지고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접근이랑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접근은 시작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왕이 돼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왕이셔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들어가기 위한 고백. 그게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보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 인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리모컨이 뒤에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그죠?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 인자라는 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임을 성령 충만해서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 말씀도 중요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가 대단했죠. 예수님이 질문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과 연관성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요 온갖 죽어있는 우상들이 잡다하게 있던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은 그 우상의 도시였는데 바알 신, 또 그리스의 신인 그 판이라는 신, 심지어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까지 있어서 그 이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빌립이 아우구스토스 황제를 기념하라고 빌립보 가이사랴고 이름까지 도시 이름까지 바꿔놓은 우상의 잡다한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 베드로의 이 고백은 인자라는 단어를 캐치하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님이 물어보신다는 것을 성령께서 통찰케 하셔서 죽어있는 우상이 아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신성을 얘기하면서 그분은 살아계서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라는 온전한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놀래요 안 놀래요? 완전 놀라죠. 선생님이 던지는 뉘앙스를 잘 알았어요. 인자라는 힌트를 받았죠. 이 물어보는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걸 알았죠. 성령 충만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딱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놀랐어요. 얼마나 신나셨냐면요. 너무 흡족해서 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목대도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칭찬받으면요 선생님이 너무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잘하면. 그럼 선생님 어떻게 우리를 칭찬합니까? 풀네임으로 얘기하죠. 손우석 와 손우석 대박 누가 그러고 우석이 짱이네 이수진이 손우석 이러나.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17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속이 후련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보더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다들 자기 왕 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어떻게 좀 감나하나 배나하나 해주는 대로 다 해주고 뭔가 자기를 좀 이렇게 인정시켜주고 하는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바요나 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속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이 예수님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여기서 보면 워드플레이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바요나 시모나 나와 있죠. 바요나 시모나. 이거는 뭐냐면 요나,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근데 베드로가 요나의 아들이에요? 요한의 아들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요한복음 보면 뭐라고 나오죠?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예수님이 잠깐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이 요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람어식 표현이에요. 그 당시 언어, 아람어 표현인데 히브리어로는요 요한느 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 되는 거예요. 같은 뉘앙스인데 특별히 베드로를 여기서 주님께서 이 아람어를 사용해서 요나의 아들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 16장 4절과 관련이 있어요. 16장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4절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많은 기적들을 일으켜주셨는데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마태복음 12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거기서 토해내서 다시 부활한 것을 경험하는, 다시 얘기해서 인자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 물고기 뱃속, 십자가, 저 지옥, 죽음의 권세 안에 있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유일한 길, 유일한 구원의 표적,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원하는 거 다 이거 다 챙겨주고 목자처럼 먹을 거 챙겨주고 뭐 해주고 뭐 이랬더니 너희가 나를 잘못하는구나. 나는 그런 왕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 십자가 지러 가는 왕이야. 그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유일한 표적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나서 베드로가 막 칭찬하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 20절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직 영광 받을 때가 덜 됐거든요. 부활하셔야지 왕으로 영광 받는 거거든요. 그때 진짜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는 건데 지금부터 왕 삼는 건 뭔가 동기부여가 잘못된 거야. 너희가 왕 삼는 게 뭔가 달라. 시작이 달라. 그래서 야 나는 인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이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서 지금 너희가 날 그리스도 왕이라고 부르지 마. 지금 나 십자가 길 갈 거야. 베드로가 이 뒤에 말씀 여러분 아시지만 아닙니다 주님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성령 충만해서 칭찬받았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와 너무 너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방해한다는 거예요. 잘못 알아도 크게 잘못 알았다. 사탄아 물러가라. 교만했다가 한없이 땅으로 곤두박질 쳐지는, 겸손케 하는 이 모습을 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에게 이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하시면서 이 요나의 표적,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걸어가는 것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것.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죠. 힘들죠. 그죠? 부담되죠. 복 받으려고 왔는데 나보고 죽으라고 하다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잘 풀어주세요. 이거 얘기하고 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뒤에부터 내가 순환받을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도 이런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해요. 그게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그 뒤에 말씀인데요.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앞에도 있어요.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16장이 여러분 좀 해석이 되시죠? 그죠? 인자, 왕, 그리스도, 그분의 왕 되심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너희도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교회는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결정하는 것, 그게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일본팀 첫 모임이 있어요. 첫 모임인데 주제를 아직 못 정했어요. 주제를. 작년에는 주제가 뭐였죠? 일본팀 갔다 오신 분들? 영광을. 역시. 네. 전 선생님 얘기면 안 되죠.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인데 제가 근데 일본 가서 하고 싶은 일본에서 설교를 한 두 번 정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번만 하고 주예찬 시키려고 그래요. 시키려고 했는데 여기서 선포했어. 시키려고 했는데 사역이 두 번인가 말씀 사역이 있어요. 주제는 아직 안 정했는데 관심이 뭐가 있냐면 이번에 꼭 일본 선교를 하면 제가 처음 설교의 포문을 열 때 너의 이름은 그 애니메이션 알죠?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하려 그래요. 이 일본어로 뭐죠? 키미와 키미노 나마에 와. 일본 가는 거 맞는데 지금 오늘 생각한 거. 너의 이름으로 포문을 여는데 일본 열도에게 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그 일본 사람들의 속 심리 상태를 잘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너의 이름은 막
나라가 섬이 나라인데 해가 갈수록 막 몇 센치씩 가라앉고 자기의 존재의 근원이 없어져 가는 거고 폭발이 나고 방사능에 노출되고 하다 보니까 이 민족의 뿌리가 막 없어지는 거고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는 이 존재적인 그 어떤 아픔, 존재적인 그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반영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주제를 좀 정했습니다. 일본 선교팀 주제는 뭐냐면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나라, 이 일본 백성들이 자기의 이름들을 열국에서 열방에서 잊어버릴 것 같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존재해서 이제 묻혀질, 없어질 민족인 것 같은 그 근본적인 두려움에 있어서 아니다. 너의 이름을 주님께서 손바닥에 새기셔서 너희를 구원하여 무너지는 열도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백성을 삼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은 소중합니다. 가치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주님이 기억합니다. 잊혀지지 않아요. 주님이 기억하세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일본을 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많은 청년들이요, 자기 이름 잊혀질까봐, 자기 존재감 잊혀질까봐 스펙을 쌓고 성공을 하고 자기 이름 하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정반대예요. 내가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25절 아까 읽은 거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진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 이름에 인정받고 복받고 성공하고 자기 이름이 좀 드러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는데 그때 주께서 우리 이름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이름에 여러분 이름이 남는 가장 고귀한 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명한데 유명한 사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될 때, 예수님 가신 길 갈 때,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그분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었는데 십자가에서 그분이 완전 그분의 이름을 없이 하고 순종함으로 죽으시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잖아요. 승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분을 높이시잖아요. 교회에 발자취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요, 거기 내 이름이 없을 것 같아요. 내 인생 희생하는 것 같아요. 내 젊음을 세상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다 그냥 늙어 죽겠구나. 너무 희생하는 거 아닌가? 너무 내 것이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선교로 내 삶을 다 헌신하라고요? 저의 안락한 삶은요? 저의 미래는요? 저의 가정은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위해 살지 말고 내 목숨을 잃으면 내가 너를 구원케 하고 너 이름을 기억하겠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름 위해서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예수님 이름 위해서 교회 다니면 여러분 이름을 주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평생 싸움일걸요? 주님을 왕좌에 놓고 내가 왕이 되냐, 내 이름이 중요하냐면 주님의 이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본 팀 주제 찬양 준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 주제 찬양 처음 한 찬양. 그 멜로디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이 약간 그 마이너틱한 그 다라다라다다다 여기서 벌써 임재가 확 쏟아지면서 다라다라다. 이거 어디 찬양? 제목이 뭐예요, 이 찬양이? 후에마이. 캐스팅 크라운 땅의 주인. 어디 찬양이에요? 어노인팅이에요? 외국곡 번안한 거죠? 외국곡인데. 그렇지, 멜로디가 외국곡이었어. 막 이런 후회만 거죠. 요거 일본어로 번안해가지고 일본 팀 가서 눈물 날걸 아마? 자신의 존재의 이름이 없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과 막연한 가운데 사는 일본 사람들한테 너의 이름을 하나님 주님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너의 이름을 기억한대요. 여러분 잊혀지지 않아요. 영원한 이름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존귀해요. 하나님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구원해 내십니다. 이 메시지로 일본 갈 때 이 찬양을 일본어로 번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와, 난 사실 이렇게 좀 자유함이 있거든요. 사람 플러스 예배도 그렇고 일본 팀도 이제 1년 작년 해봤자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어요. 주제 말씀 안 나오는데 분주함이 없어. 막 복잡하게 말씀 막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없네요. 오늘은 첫날인데 말씀 없이 시작해야 되겠네 이랬는데 하나님이 아까 예배하는데 이 마음 확 부어주시는 그들의 이름의 존귀함에 대해서 가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름 석자 때문에 매달리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살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영원한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높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없고 주님을 높이는 삶이 교회로서의 능력 있는 부르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너무 신이 나셔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오늘 말씀 18절 같이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교회라는 단어가요, 오늘 처음 나와요. 첫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요, 구약에 이 단어가 안 나와요. 신약에만 교회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첫 시작이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주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 사실 28절 말씀이요, 천주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요. 여기 나온 대로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해서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교황들이 베드로, 그죠? 2세, 3세 이렇게 가잖아요. 베드로가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교황이. 천주교는 그래요. 그래서 말씀보다 교회가 높아서 교황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곧 법이에요. 근데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개신교는 교회를 말씀이 가르쳐요. 교회의 근본은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러면 목사님 보세요. 18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 세운 거 맞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 달라요. 베드로는 페트로, 헬라어로. 이 반석은 페트라. 미국의 CCM 유명한 가수 페트라. 페트라는 거대한 다윗도를 얘기하는 거고, 페트로는 작은 조약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작은 조약도 위에 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라는 사람의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혈질. 만약에 목사 위에 교회를, 저와 같은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날 자주 빵꾸 날걸요? 설교하기 싫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 설교 준비가 힘들어 죽겠어. 막 우울해. 이거 내 부르심이 아닌 것 같아. 근데 또 예배하면 맞대 하나님이. 난 CCN 가수하고 싶다니까. 미술 좋아해서 도자기 공장 차리고 싶어. 이게 어렸을 때 제 꿈이었어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비전은요, 바른손 팬시에 가입해서 크리스마스 카드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모든 입체 카드를 그때 어떤 열정이나 밤새도록, 어머니가 알 거예요. 밤새도록 그 입체 카드를 손수 작업해서 다 다양한 디자인으로 열면 막 산타크로스가 이렇게 썰매 타고 내려오고, 이거를 교회 30명 애들한테 12월 첫째 1일부터 그거 만들어주는 열정이 있었어. 그 열정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바른손 펜시 또는 모닝글로리가 내가 가야 되겠다. 근데 지지공원이 인생이 저를 말씀 전하는 목회자로 만들어놨는데, 저는 작가도 아니고 쥐어 짜는 거예요. 공부도 베드로만큼 안 해가지고 뭘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나 목사 맞냐? 이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맞대요. 이게 영광스럽대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통해 제가 은혜 받고 기쁨을 얻으면요, 하늘을 날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하네. 이게 다른 영광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 때 그 은혜가 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도 또 위로해 주시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목사 위에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니까 우리 교회가 돌아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18절에, 근데 사실 그러면 다 이게 싸우는 거예요. 이 천주교는 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 이거 문맥상 베드로 위에 교회 세운 거 아니냐. 그럼 이제 개신교는 이거 반대로, 야 헬러 제대로 뜯어봐라. 페트로가 아니고 페트라다. 예수님 반석에 대한 의미가 구약 출애굽 때부터 얼마나 많이 나왔냐. 예수님이 반석이시다. 그 위에 세워지 교회가 온전하다. 막 이 싸움하려고 이걸 막 분석적으로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데, 실제적으로 한 발 개신교가 양보해서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행한 건 맞아요.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처음 설교자가 됐거든요. 요 뒤에 나오는 19절 말씀 보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가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 이게 뭐냐면, 맨다는 것은, 이 매고 푼다는 것은 입에 얼어있던 것이 풀려진다는 의미고, 이 로기온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갑자기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해요. 회개하라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서 그날 3,000명이 죽게 돌아오면서 교회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영향, 그리고 메고 푸는 은사가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런 베드로의 영성이 있길 바랍니다. 제 이름이 우석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베드로라는 뜻이거든요. 베드로.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지난주에 우리 선교 특강 들었잖아요. 이완 목사님한테. 베드로가 선교의 문을 열지 않습니까? 고넬료의 환상을 받아서. 베드로가 메고 푸는 그 입술에 주는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한 이 고백을 주님이 받으셔서 그를 통해서 메고 푸는 권세를 그에게 실제로 주세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를 통해서 선교의 문이 열리고요.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의 권위가 인간인 베드로에 세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를 신성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개신교는 거기서 루터 종교개혁하면서 그거 아니다. 모든 것 위에 말씀이 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 포문은 열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영원한 교회의 기초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반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 보면 그래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가 제대로 서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 위에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권세가 여러분을 침범치 못해요. 스물스물 막 죄악들이 올라오다가도 그게 끊겨지는 역사가 참된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을 때는 목사님 사실 제 삶은요 갈수록 소망이 없어 보여요. 제가 구원 받았는지도 모를 만큼 갈수록 망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어디 계시죠? 큰일 났어요.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하나 둘씩 내 삶을 붙들고 마치 그 어떤 뭐 애니메이션처럼 이 까만색 그 손들이 나를 막 잡아삼키려고 이러고 있던 게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하는 게 교회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 위에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음부의 권세가 떠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매임을 풀고 떠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세상적인 중독들이 매임을 풀고 떠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게 교회 예배 때 체험이 안 되니까 교회를 다 내 만족 채우려고 다니니까 그 능력 위대한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도태되고 무너지고 결국 교회 떠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능력이 회복되려면요 음부의 권세가 떠나려면 예수님을 왕성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머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명령을 잘 받아야 돼요. 우리는 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 머리에서 주시는 명령을 잘 받는 유일한 비결은 따라해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짧게 얘기해서 오직 말씀과 기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오말기라고 해요. 오말기. 따라해보겠습니다. 오말기. 이게 안 되니까 다 무기력한 거야 청년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 부흥은 어디 있나요? 왜 내 삶에는 부흥이 소성케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다 죽어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 부흥인데 언제 살아나냐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부흥은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방법을 아는데도 안 해서 부흥은 오말기.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면요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서 음부의 권세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 좀 잘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너무 이제 끄집어 보기도 쉽지가 않아요. 이번 벌써 이제 시작한 지 9주밖에 안 됐는데 지금 어디 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알면 제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네, 안 돼도 뭐 어쩔 수 없지만 이번 주까지 민수기를 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죠? 창세기 시작도 안 하신 분들 그죠? 민수기 한 번에 끝낼 줄 있을 줄 믿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부흥해야 하네. 설교 되게 긴데 아직 10페이지 남았는데. 자,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감사한 게 그게 뭐냐면 그 와중에 저를 막 놀래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레이기 요즘 읽는데 장난이 아니네요. 얼마나 힐링이 되는지. 야 내가 너 때문에 이 말씀 읽기를 한다. 진도를 아는 거를 넘어서서 레이기 말씀으로 막 아까 보니까 우리 상혁 형제를 막 정죄하고 있는 거야. 레이기 보니까 이렇게 안 하던데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러면서 정죄를 그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읽다 보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네? 이번 올해 1독 하자 이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 읽을 거야? 저렇게 잘 짜주는 게 어딨어. 저걸 짜주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한 5시간 걸렸단 말이야. 응? 저런 식의 읽어가는 성경이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여러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들어오면서부터 성령 충만을 경험해요.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해 거룩해요. 죄 고백이 터져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는데 근데 그 마음 열리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찬양과 시작함과 동시에 난 왜 이렇게 요즘 주의 찬양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교만하지 마시고 그러다 이제 예수님 사단아 불러가리는 거예요. 막 임재가 막 쏟아져 하나님 말씀이 부어지고 막 눈물바다가 되어지면서 예?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고 역동성이에요.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화가 있는데요. 우리 19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 같이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하는 최고의 방어 시스템인 것과 동시에 천국 열쇠를 쥐는 곳이에요. 그건 뭐냐면 죽음의 권세 가운데 매여있는 자들을 열어요. 열면 그가 천국으로 가는 문이 열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많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말도 안 되는 분들이 은혜 받고 세례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기적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천국 열쇠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깨어있으면 여러분 가정에 문이 열릴 거예요. 선교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삶의 친구의 관계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들이 천국으로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권세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교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지만 강한 그런 강소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강소교회. 안시성 전투 아시죠? 안시성 전투. 양만춘이 그러니까 그 당태종이 공격해 왔는데 누구도 못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작은 성, 얕봤던 그 작은 성에, 이 안시성이라는 그 작은 성에 양만춘이라는 사람이 목숨 걸고 거기를 사수하니까 그 양만춘이라는 그 사람 때문에 당태종이 후퇴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강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작지만 얕볼 수 없는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마귀의 발목을 붙잡는 교회, 왔다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교회가 사실 교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지 다이나믹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했더니 막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회의 능력과 그 위대함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죽어있는 자들 안에 성령이 부어져서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이 예화만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결혼식을 갔어요. 이제 지난번 교회 섬길 때 교사랑 또 쉐이커스 한 청년이랑 어떻게 만나고 결혼했는데, 이분들이 이천에서 좋은 예식장도 아닌데 하나님이 참 거기 그 한 공간을 어떤 집사님 통해서 빌려줬나 봐요. 갔더니 뭐 그래도 예식장처럼 분주하지도 않고 훨씬 좋아. 전원 마을처럼 이렇게 있어가지고 전 공간을, 그리고 예식장 갔는데 뷔페나 무슨 갈비탕이 아니고 철판, 식판에 나와. 식판에 나오고 이분들은 축의금을 받질 않아요. 축의금 헌금해 주세요 하면서 헌금으로 다 아프리카 어려운 친구들 다 돕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그리고 예배가 안 믿는 사람도 많은데 처음부터 저보고 찬양 인도하래요. 부탁해가지고 20분 찬양 인도하고 이화 목사님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례하고 아주 양대 프로그램을 다 데리고 와서 욕심도 과해요. 그래가지고 영광을 선포하고 이 가정을 축복하면서 결혼식을 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다. 결혼해서 자기 이름값 알리려고 어떻게 해서 자기 좋은 신혼여행도 제주도 간대요. 제주도. 요즘 제주도 가는 사람이 어딨어. 20년 전 40년 전 우리 엄마 아빠는 제주도 가지. 설악산 아니면. 아니 근데 그들은 무명한데 너무 영광스러웠어. 신부 대기실이 있는데 그 결혼식장에 화려한 그게 아니고 위에 이 계단 밑에 골목으로 들어가서,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없어서 하늘에서 햇빛이 내려 쬐는 거야. 햇빛이. 천사가 그런 천사가 없어요. 이 가정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데, 야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다. 이 가정이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하는 교회 될 거다. 천국 열쇠를 쥐고, 여러분 말이 쉽지 여러분 실제로 믿음 생활하는 거랑 실제로 결혼을 믿음을 갖고 그렇게 적용하는 건 쉽지 않을걸요. 저 목사인데도 그렇게 못했거든요. 축의금 다 따박따박 받고, 이거 왜냐면 마이너스 된 거 다 채워 넣어야 되니까 돈 없으니까. 그래도 좀 놀아보고 싶어가지고 신혼여행도 저 발리로 가고 뭐 내가 잘못됐다는 얘기보다는 이분들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봐. 제가 다 볼 거야. 이게 교회 아니냐. 여러분 그 알량한 그 어떤 명예, 권력, 인기, 사람들 맞추는 그 그레이드, 그거 포기, 신앙 때문에 그거 포기 못하고 그게 교회냐. 그게 아니고 주님이 왕이니까, 주님 원하시니까 예배해야지. 결혼도 예배 형식으로 해야지. 우리 돈은 되게 가난한 집이에요.
근데 자기 축의금 다 믿음으로 올려들어서 아프리카 도와야지. 철판 얼마나 부끄러워. 식판 제주도 얼마나 부끄러워. 난 못했을 것 같아. 근데 교회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나더라. 누가 할래요? 오늘날 청년들 교회가 누가 있나? 예수님 찾으시는 교회가 누가 있나?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누가 고백하고 정말 그 교회로 살 것인가? 여기 다른 생각하고 다 앉아있는 거 아닌가? 나 한몫 챙길래. 예수님 이름으로 나 한몫 내 이름을 유명해지려고. 여러분 참된 교회를 주님이 찾으신 줄 믿습니다. 기쁨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플러스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